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최고의 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심령에 새로운 힘을 주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나는 어제 오후에 만남 사역이 있었다.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3명이었는데 그들을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마음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은 바로 아래 구절이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만날 때 그들의 믿음의 진보에 대해 나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내가 이전 묵상에도 올렸는데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또 만날 때 그들의 삶에 믿음의 진보가 없으면 나를 만나자고 하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굳이 나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 내가 그들을 만나는 목적이다. 또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은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도와주고 그들의 삶에 내가 기쁨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다. 바울 사도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고 싶었지만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가 살아있어야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고 또한 그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도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을 따라 내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또한 그들의 삶에 기쁨이 되기 위함이라는 만남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제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야말로 믿음의 진보를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정말 암울하고 힘든 상담 케이스를 얘기해 준 지체들이었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던지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얼굴이었다. 요즘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며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 계속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또 간증하는데 정말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지체들을 보면서 나는 저절로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목회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하고 그 믿음의 진보를 서로 다투어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너무나 흐뭇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말 성경 고린도 후서 7장 13절.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던 마음의 변화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하겠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매우 강한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였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혹시 그들이 상처만 받고 더 멀어지지는 않을지, 정말 회개로 반응할지 마음의 염려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 들려온 소식은 전혀 달랐다.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고 진심으로 슬퍼하며 회개했고 바울을 향한 마음도 다시 회복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위로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짐이 풀리고 염려가 안도로 바뀌고 관계가 회복된 데서 오는 깊은 안식이다. 그런데 바울의 기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이미 위로를 받았지만 그 위에 또 다른 기쁨이 더해진 것이다. 그것은 디도의 반응 때문이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후에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더욱 기뻐하게 된다.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였다. 그도 역시 긴장된 마음으로 고린도에 갔을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잘 받아주었고 그의 방문을 귀하게 여겼고 진심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디도는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한다.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고 영이 새로워졌다는 뜻이다. 사람을 만나고 나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는 경험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며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난 뒤 그 사람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가? 아니면 더 가벼워지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쉼이 되는 사람인가?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 내 태도 하나가 누군가의 심령을 살릴 수도 있고 지치게 할 수도 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전에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공동체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역자의 심령에 새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다. 나는 이 변화가 참 귀하게 느껴진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 문제는 그 영향이 어떤 방향인가이다. 나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과 상황을 더 보게 만드는 사람인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즉슨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도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는 만남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 믿음의 진보의 통로, 그리고 기쁨의 통로, 또한 심령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통로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너는 오늘 누구를 만날 계획이냐? 사람들을 만나면 너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사람들을 만나면 너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 나는 너희들의 모든 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구나. 너희들의 모든 대화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구나. 나를 인식하여 주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함을 사모하여 주렴. 그러면 내가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가 사랑을 얻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너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필요하다면 나를 인식하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함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하렴. 나는 너가 나누는 모든 대화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여호와가 되고 싶구나.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